우리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시간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이 힘들고 험난한 세상을 주님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믿음과 은혜가 더하여 주기를 소망하며, 정말로 하나님과 참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주의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말씀의 은혜가 선포되고 깨달아지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고 주님께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인사하겠습니다. 앞뒤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한 해가 됩시다. 아멘. 우리의 선포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다가 실수로 어머니가 너무나도 아끼시던 장독을 하나 깨고 말았어요.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한테 알렸어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는 그 아이를 불러서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그때 회초리를 맞은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아들이 아프지 내 아들이 아픈 게 아니니까 마음대로 때리세요. 아마 제 아이가 제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버릇없다고 더 혼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진짜로 아버지에게 말하고 싶었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종아리를 맞았던 그 아이가 정말로 그 회초리가 하나도 아프지 않아서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그 아이의 말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빠, 제가 엄마가 아끼시는 장독을 깬 거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아빠에게는 저와
장독 중에 어느 것이 더 소중하신가요? 물론 부모에게 있어 아이는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입장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자기보다 장독이 더 소중하다고 그렇게 생각했기에 그것을 깨트린 자신에게 벌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불러서 회초리를 때리기 전에 먼저 너를 너무 사랑하지만 앞으로 매사에 조심하고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깨우쳐주기 위해서 지금 벌을 주는 거란다 라고 아이에게 설명을 잘 해주고, 그리고 아이한테 벌을 주고 난 뒤에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표현해주고 또 다독거려 주었다면 아무 말 없이 체벌하는 것보다 아이가 더 잘 이해하고 더 조심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러한 모습이 참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아버지에게 내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아버지의 그 교훈과 말씀에 따라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관계가 아주 이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방금 들려드린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참된 아버지로서 늘 신실하게 다가와 주셨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된 우리의 입장을 어떻습니까? 이야기 속에 이 아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한 아버지로, 참된 아버지로 여기며 우리의 진실한 마음, 우리 속에 거짓된 마음 없이, 우리에게 가식 없이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진솔하게 나아가며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독일의 경건주의자 필립 스페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반지라고 할 때 로마서는 반지에 붙어있는 보석과 같고 또 로마서의 8장 말씀이 그 보석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절묘하고 너무 잘 비유했다는 말씀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8장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기록되어져 있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본문은 8장은 성령이 19번이나 등장하는 장으로서 우리가 흔히들 성령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육신의 뜻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무섭고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를 성령이 친히
증언해 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재밌는 표현을 하나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본문 15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잘 암송하고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빠 아버지. 아빠면 아빠고 아버지면 아버지고 한 번만 쓰면 되는데 왜 아빠라고도 쓰고 아버지라고도 썼을까요? 이런 궁금증이 저는 들더라고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아빠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우리 신약 성경의 원문으로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아빠 아버지를 어떻게 읽고 있냐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빠 호 파테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들리세요? 아빠 호 파테르. 우리나라 말과 저 신약 시대 때 헬라어 말이 서로 다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빠라고 하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소리내서 읽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빠라고 하는 이 아빠와 이 헬라어에서 말하는 아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똑같은 소리로 읽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요. 우리가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친근하게 친근감 있게 부르는 말이잖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르는 이 아빠라는 말이. 근데 당시에 이 신약 성경 시대에도 이 아빠라는 이 말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사용되는 애칭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쓰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빠라는 말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쓰이는 아람어로 된 뜻이고 그 뒤에 아버지는 이방인들을 위한 헬라어로 쓰여진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쓴 저자는 이 성경을 읽을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모두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중복으로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라는 말이 소리도 비슷하고 사용하는 뜻도 우리랑 똑같다고 하니까 되게 친근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저를 부를 때 아빠라고 현재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난삼아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봤어요. 자, 내일부터는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싫어요. 아빠라고 할래요. 절대로 싫다고 아빠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아버지라는 말보다 아빠라고 하는 말이 더 좋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실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됐을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맞춤법상으로 맞죠. 그렇지만 왠지 아버지라고 부르면 좀 거리감이 있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이 커서도 제가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는 그때에도 아이들이 저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친근감 있게 자기에 있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얘기해주고 또 내 말을 잘 경청해주는 그런 좋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고 싶은 게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절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아버지, 아빠라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쓰는 호칭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하나님께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곳이 나오지 않아요. 다만
아버지라고 등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기자가 서술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라고 쓴 것이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가운데 부르는 가운데 아버지라는 표현을 결코 쓰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호칭을 부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 또한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너무 거룩한, 너무나 전지전능하신 절대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시에 성경책으로 된 말씀은 없었지만 그런 파피루스 같은 그런 형태의 말씀들을 읽을 때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이라고 읽지 않았어요. 아도나이라고 읽거나 아니면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아니면 전능하신 분, 아니면 태초부터 계신 분 등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대응되는 이름들을 붙여서 이르면서 말씀들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의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4장 2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내 아들, 나의 장자라고 표현하고 그들이 내 자녀와 같은 관계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부르는 호칭으로 옳지 않은, 마치 신성을 모독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저자가 누구인데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는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과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빠, 아버지 등과 같은 호칭으로 부르시고 선포하시고 기도하셨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시고. 아멘.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의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달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아버지와 자녀의 그 친밀하고 신뢰감이 있는 관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같은 하나님이심에도 서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절대자로 여김으로써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 관계가 사랑과 기쁨의 관계로서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따르는 12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을까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쳤습니다. 그 예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무엇이죠? 주기도문.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암송하는 이 주기도문에 제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부르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로 믿고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찾아가고 싶은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말의 헬라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크라조멘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크라조멘. 네, 이게 부르짖는다라는 헬라어의 단어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을 믿어지면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서 내가 그것을 선포하며 알릴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그러한 기쁨의 감격이 있습니까? 그러한 감격이 없으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부를 때 그 감격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지시는 분 아닙니까?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모든 어려움들을 감수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그렇게 부르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다른 나라의 기독교와 좀 다른 점이 있는데 혹시 어떤 점인지 아십니까? 기독교 안에 유교식 문화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이 크리스찬들은 모두 수평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옆으로는 우리 이웃들과 동등한 수평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유교 문화가 참 좋은 장점이 많지만 우리 가운데 서열과 위계와 또 순서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유교식 기독교 문화의 단점이 유교식 문화의 미덕이 겸손입니다. 드러내지 않는 것, 내가 나서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요. 앞사람보다 윗사람보다 뭔가 더 열심히 하면 왠지 좀 잘난 척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랑하고 드러내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참 겸손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유교에 들어온 뒤에부터 좋은 점도 너무나도 많지만 수직적 문화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자유롭게 자신에 대한 믿음과 이러한 간증들을 사실은 나누기가 많이 어려운 문화가 되었습니다.
서로 경직된 문화가 들어오게 되었고요. 마치 나서고 열심히 하고 있으면 저 사람 너무 잘난 척한다, 겸손하지 않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질투와 견제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구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입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저 가만히 예배 드리러 와서 가만히 얌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이 믿어질 때 아멘이라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순간 예배와 기도와 찬양 가운데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부끄러운 일은요, 내가 찬양을 잘 하지 못해서, 내가 말씀 읽는 것을 쑥스러워서 그저 입을 닫고 있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내가 잘 못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과 기도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입이 열려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계속 했었잖아요.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을 선포하고 강단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에 찔림이 오더라고요. 내 기도가 너무 가식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어려서부터 되게 성숙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별명으로, 별명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애늙은이 같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제가 눈치를 좀 빨리 이렇게 잘 알아채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가서 먼저 하고, 또 이런 일들이 있으면 먼저 가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중학생 되자마자 초등학교에 교사로 섬겼어요. 보조교사로 섬기고, 그러면서 교회의 일들을 같이 좀 하면서 그렇게 좀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설교와 말씀과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정욕대로 구하면 안 돼.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면 네 필요를 모두 채워주실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면 안 돼. 너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원하는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라는 것들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내 기도를 하기가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되게 거룩한 척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습관들이 계속 쌓이고 있었어요. 물론 그 가운데 깨달음도 있고 다시 변했다가 그렇게도 했었지만 잠깐 신경을 쏟지 않으면 어느새 나는
거룩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도 새벽 기도 때 하는데 첫 시작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였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있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면 좀 더 솔직한 얘기들, 분명히 내 속에 있는 그 솔직한 마음들을 사실은 내어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자꾸 입 바른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새벽 기도로 나오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지켜주실 것 감사하고 이런 기도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꾸 중보 기도를 하게 되고, 근데 그게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러한 신앙의 과정이 쌓여져 가면서 내 정욕대로도 기도해보고 내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보고 그러한 가운데 부딪히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것들을 차근차근 경험하면서 쌓으려 가져간 그 경험 가운데 아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사실은 높은 단계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저는 자꾸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자꾸 그런 가식적인 기도만 쌓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기도와 내 마음은 좀 달랐어요.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으면서 자꾸만 그런 기도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정말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정해진 기도, 늘 하는 그런 기도 말고 네가 정말로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는 만큼 너의 본 모습을 보이라는 그런 찔림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사실은 좀 기도를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만 부르고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이 시간 말씀하여 달라고 그렇게 묵상 가운데 기도할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하나님, 내가 선포한 그런 기도 제목 말고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 이런 기도는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점점 기도가 회복되는 그런 느낌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도라는 것이 마음이 우러나서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기도는 훈련이기 때문에 꾸준히 자리에 앉아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정말로 기도하기를 원할 때 그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한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습관적인 신앙,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아, 하나님께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싶다. 하나님, 오늘 내 하루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 하루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혹시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생각들이 내게 들어올 때 그것들을 속히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악한 사단마귀 생각인 것을 깨닫고 속히 그의 일들을 멈추게 해달라고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삼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시간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고백하면서 유대인들과 같이 그저 거룩한 절대자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나의 모습을 감추고 보여드리지 않으면서 그저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거룩한 척하면서 정말로 친밀한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적은 없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이 정말로 하나님을 내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로 여기면서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내어놓고 참되고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갔는지 매 순간 돌아보고 점검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된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 적극적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 또한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상속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영생입니다. 이 시간 구원받고 영생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 하나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기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며 영생을 우리에게 상속받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것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다라고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드리며 정말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나의 숨겨진 모습까지도 다 아버지께 고백할 때 아버지께서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